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에 준비한 찬양 그리고 우리 반주하는 어린 지체들이 주님께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입술의 능력과 연주하는 손의 능력과 또 연주하는 입술의 능력을 또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 사회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12월 25일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저희들이 성탄의 날로 세상이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한 날짜를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뒤에 수세기 지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서 이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이렇게 정한 날입니다.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들에 그 목동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양들을 이제 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2월 25일은 이스라엘도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거의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모든 세상이 다 이제 휴일로 지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탄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합니다. 중간중간 그 찬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노래를 많이 하지만 전부 대부분이 한탄하는 거나 절망적인 거나 비애적인 노래를 하거나 거의 소망이 없는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하라고 또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을 더 강조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곡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서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주님께서 죄 사슬을 풀으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오 거룩한 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밝은 낮에 탄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죄의 밤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밤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나 안락한 저택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마국간에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가장 높은 그 왕자를 떠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눈에만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한 내 삶의 어두운 밤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나의 그 어두운 밤을 밝고 거룩한 밤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점점 그분께만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자녀들의 기도와 심지어는 자녀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혹 아직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49년 영국 어느 작은 도시에 눈이 많이 쏟아지던 추운 겨울 밤에 15살 먹은 한 소년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로 그 소년이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심예 성도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것뿐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의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어로는 charity, 곧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어야만 반드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정의로는 절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불의한 자로 남아있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을 삼으셨느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이나 공로나 수고나 그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부터 오는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편견까지도 다 버리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낮은 곳에 서면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영원한 축복의 자리고 우리의 행복의 자리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집행의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절대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 사망의 눈을 진작이 지나며 가난한 내 마음 주 앞에서 내 은혜로 바꾸시니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나와 같은 무지몽매하고 사악하고 비참한 이 존재에게 그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지고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깊고 넓고 크고 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에 감격하여 죄인이었던 그 한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인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분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으며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평생의 엄청난 죄빚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5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그런 엄청난 빚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죄빚을 결코 갚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구원,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을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됐고 이제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은 고정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웃과 지체를 또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 다른 이웃들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욱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까?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국의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생리적인 나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리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아 늙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교도로부터 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은 45년 동안 살면서 여전히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85세의 노인이 되었어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한 산지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85세에 그 험한 가나안 산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아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땅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할 산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흑암의 견고한 성이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교회에게 사명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이제 드릴 찬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조금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잔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비진리가 거하는 저 거칠고 험한 산지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 우리가 지상에 살 때에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주님 뵐 때까지 살지만 영원히 여기서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름다운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은 그러나 편안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산이 때로는 우리 앞에 있고 거친 들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그런 추위도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폭풍의 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을 순례자와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영광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불편과 고난과 때로 받는 고통 또 핍박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에서 받을 그 놀라운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애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격려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남은
아멘.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념해서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첫 성탄절의 밤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진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밤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빛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어두운 밤의 시대에 빛이신 그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어둠이 거쳐지고 밝은 아침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캄캄한 밤에 그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할 때 그 지역은 놀랍게도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아주 낮같이 밝았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빛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빛은 성령님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등불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타오르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만 어두움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빛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재림 예수가 심판자로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뵐 준비를 끝내놓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분을 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진실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5처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처녀와 같으리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며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만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니
찬양대가 준비한 9곡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또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만나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계신 그 찬송가, 통일 찬송가를 가지고 계시면 112장을 펴보시면 만약 마라나토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77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마지막 곡,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맑고 환한 밤중에를 우리 모두 찬양대와 함께 찬양대 리드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찬양을 드린 뒤에 이 모든 찬양 예배 순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 2, 3절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출령 넘내라 온몸이 고나가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날에 내가 능하여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영하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에 다 화답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2017년 성탄 기념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서 계세요. 그동안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이 뒤에 교제실에서 애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는데 항상 우리 교회는 이름 없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음식도 제가 다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섬기는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돕는 그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하시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떡국이 조금 덜 됐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찬양대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찬양입니다. 찬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 찬양대가 하는 찬양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것도 사명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앞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찬양대가 더 앞장서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대의 수고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2018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한차 오차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무지몽매하고 참으로 죄에 쩌들어 있던 저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 몸으로 받으신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문제를 또 치료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주님,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혼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혼들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쁜 일들이 2018년에는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7년을 되돌아보며
2018년은 더 큰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악하고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이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분명히 있고 빛 대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저희들이 나그네의 삶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2018년도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땀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잠시 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귀한 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한 가운데서 주님을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손길 기억해 주옵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섬기는 일로 더 많은 복을,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오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곧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